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의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가지고 바로처럼 행하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자, 1절로부터 5절까지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세제 개혁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오자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솔로몬이 부과한 그러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경감시켜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3일 후에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6절로 7절인데요. 자, 솔로몬의 원로들의 조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모셨던 원로들의 충고를 들어보는데 원로들은 그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해준다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원로들이 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충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섬김이야말로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모든 나라들이 전제국가 이런 상태였지만 이스라엘 왕은 열방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백성을 섬기는 자였기에 백성들을 공의와 자비의 원칙으로 대해야만 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성경적인 통치의 원칙을 제시한 건데 왕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섬길 때 백성들도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고 하는 말은 섬김으로 다스리는 성경의 기본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였는데
열두 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왕국은 다른 전제 국가들과 달리 왕권이 강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만일 유다 지파인 르호보암이 왕권을 강화하려면 그의 아버지 솔로몬으로 인해서 고된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던 북쪽의 지파들을 사랑으로 다독이고 위로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원로들의 조언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8절로 11절인데요.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충고가 나와 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을 들은 후에 다시 르호보암은 어린 시절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로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원로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보다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 이렇게 강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조언은 르호보암에게는 매우 좋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고 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충고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기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과중한 징용과 세금 징수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는 매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충고대로 민심을 헤아리고 다독여야만 했죠. 참된 권위는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섬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리틀 크리스찬, 작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았기 때문이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이 섬김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외면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비판하면서도 대형 교회로 몰려요. 대형 교회의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부담 없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교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했더라도 그저 예배만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매우 많은데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큰 교회라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을 보면 성가대원이면서 교사면서 구역장이에요. 연말이 되면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은 비상인데 교사를 새로 할 사람들은 없고 그만두겠다는 교사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고 있어요. 상황과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을 저는 쓸모없는 다수라 이렇게 부르는데, 일단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본인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섬기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작고 섬길 일이 많아서 섬김받고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은 일단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과 한국교회를 섬겨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는 들으려는 마음으로 물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들으려는 마음으로 물으라. 이 르호보암이 백성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라는 이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 측근들의 조언대로 강경책을 고수한 것을 보면, 그가 원로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애초부터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섬기는 왕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왕이 되고 싶었던 거죠. 목사에게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하러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당신도 내 생각이 맞다고 그렇게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르호보암처럼 이렇게 형식적인 절차로 묻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사실 아무 얘기도 해줄 수가 없죠.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면 매우 불쾌한 일인데요. 진짜 물으려면 들으려는 마음으로 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내 마음대로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하듯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기분이 나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건데요. 하나님께 물으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교만함과 불순종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첨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첨하는 말에 속지 말라. 르호보암의 측근들이 백성들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고 이를 불평하면 엄히 다스리라고 하는 조언은 르호보암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특히 10절에 나의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하는 신하들의 말은 르호보암을 매우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는 그가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룬 그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는 착각 중에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이 불만으로 인해서 나라가 붕괴 직전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첨의 말에 그는 속았고 결국 그들의 조언을 따라서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첨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칭찬과 아첨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칭찬과 아첨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칭찬은 존경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지만, 아첨은 불순한 동기에서 비롯된 거짓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첨으로 그의 환심을 사서 그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9장 5절에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아첨의 말로 인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면 결국 발이 그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공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첨은 듣는 자의 눈을 멀게 하고 허영심과 자기도취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침은 증오보다 더욱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증오는 나로 하여금 경계하게 만들어주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만 아첨은 잘못된 것을 덮어주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과 칭찬의 말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진정한 충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실 아직도 책망하는 말을 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그리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면 결국 이렇게 르호보암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아첨을 멀리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들으려는 마음으로 묻게 하시고 아첨하는 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